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예배하며 보낼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특히 이 시간에 들려질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런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 많은 주인 삼았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보다 더 높이 생각했었던 것, 온전히 주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한 시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게 하시옵시고 기름 부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귀하게 임재 가운데 들어가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 의지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온전히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오늘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인생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 주님의 인생을 덮는 오늘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만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면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은 주님의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2절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 스승이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에게 갑오로 내려오는 조각품을 주면서 값을 알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제자는 먼저 양곡상에 들려갔고 이것을 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라고 물었더니 그 양곡상 주인이 쌀 한 마를 주겠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부잣집 영감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 부자는 평상시에 그런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소 한 마리와 비단 한 피를 주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제자가 골동품 상을 찾아가죠. 이 조각품을 유심히 관찰한 골동품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 물건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주인을 만나면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그 세 사람의 말을 듣고 돌아와서 스승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죠.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사람은 자신을 쌀 한 말에 팔아 넘길 수도 있고 약간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인을 잘 만나면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 이처럼 인간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모세처럼 강대국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 나중에 왕자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선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에게 입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자기 아버지 나라서 깡통 차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입양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향해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장 1절은 이러므로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1절이 다 끝나지 않고 점점점점 말 줄임표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것은 그들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축복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14절도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했다가 가만 보니까 그 안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은 원래 가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무엇을 왜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형식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15절을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의 형식들이 많이 나타나죠. 첫째로 서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눈 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지만 성경에 나타난 기도는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보니까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랬습니다. 둘째로 서서 손을 펴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축복의 모습을 나타내죠. 열왕기상 8장 22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솔로몬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 축복하는 모습이죠. 셋째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복과 회개의 기도의 모습이죠. 에스라서 10장 1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넷째로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이것을 한번 이 성경을 읽고 흉내를 내보려고 했다가 허리가 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갑니다. 이건 그만큼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학술 세미나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압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 중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하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기도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형식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중심을 보지 뭐 외모를 보느냐. 그러나 말이 좋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천주교 신자들보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형식을 배격하다가 내용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목욕시키다가 더러운 목욕물을 버린다 그러다가 애를 집어던지는 꼴이죠. 저도 형식은 그리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목사 중에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성근 목사님도 옛날에 설교하면서 말씀했죠. 양수철 목사는 보수주의도 아니고 진보주의도 않다.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은 보수 중에 최고의 극보수를 공부했지만은 이 사상은 좀 순두부처럼 부드럽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악회에 갈 때 아무렇게나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음악회 갈 때 가면은 딱 시간 되면 문 닫지요. 요즘은 교회도 뭐 시간 늦어도 늦게 들어와도 뭐 그냥 오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오게 하지만 음악회 8시에 시작한다면 8시에 문 닫는 겁니다. 그리고 9시에 중간에 잠깐 쉴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의입니다. 또 여러분 음악회에서 출연하는 음악가들을 보세요. 무슨 옷을 입던가요? 연미복을 입습니다. 연미복이라는 것은 제비의 꼬리를 상상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제비 연자에다 꼬리 미자를 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노래를 하려면 그냥 반바지에다가 티셔츠 편안하게 입고 노래하는 게 쉽지. 그 연미복 그거 보타이도 메고 힘들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예의고 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돈 없어서 나는 매일 칼스 주니어만 갔다 또는 맥도날드만 갔다 그러면 모르지만 정말로 상류 사유에 가서 저녁 식사하려면 옷을 제대로 입고 가야 됩니다. 그 옷을 우리가 디너 자켓이라 그러죠. 정장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입장도 안 시킵니다. 만약 그것을 싫어한다면은 집에 가서 그냥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면 되는 거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러 가면서 정중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어떻게 섬기라 그래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게 바로 경외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건 뭐 구약시대 때는 하는 이야기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이 구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경외함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예배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의자에 앉아서 팔을 꼬고 또 옆에 이렇게 기대서 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졸지도 사람이 없나, 이 경외함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개신교가 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과 뻔뻔함은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교만함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착고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으니까 쇠사슬과 착고에 지금 있겠죠. 그리고 지금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지금 누구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뭐 누가 보면은 그때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지금 지하에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할 때 말년에 쓴 책 아니에요? 나이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쇠약했을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해도 모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모습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14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아이들 앞에서 쉽게 기도한다고 사랑해 예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직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또는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5절을 다시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특징이죠.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다 그래서 항상 그의 이름답게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지요. 그래서 항상 속이고 빼앗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인에게 맞아 죽은 동생의 이름이 아벨인데 아벨의 이름이 허무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답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말론과 기론이죠.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 병약한, 쇠약한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처럼 젊은 나이에 병약하고 쇠약해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시몬을 베드로, 여디디아를 솔로몬 뭐 이렇게 바꿔주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녀를 낳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면 그 사람은 내 것이라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의 이름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져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그 사람의 소유주시요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하셔야 됩니다. 셋째로 기도의 내용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네 가지인데 첫째,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18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네 번째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가지죠. 이렇게 네 가지를 기도한 후에 성령은 어떻습니까?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네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란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시죠. 사도 바울이 구한 이 네 가지 기도 중에 제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것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시 한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속사람이 있다면 겉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이고 겉사람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은 인간의 영혼을 말하고 겉사람은 인간의 육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공격한 헬라적 이원론입니다. 플라톤과 같은 헬라 철학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나요? 공간적 이원론을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인간의 원형은 천상의 이데아에 있고 이 지상에 있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은 아무렇게나 굴러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음란하고 타락한 것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가 매우 방탕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고린도에 간다 그러면은 지금은 좀 많이 변했지만 예전에 라스베가스 간다 하는 거와 비슷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난 라스베가스 간다 그러면 이혼하러 간다는 뜻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술집 많고 창녀촌 있고 뭐 이러던 시절,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원론은 공간론적 이원론이 아니라 시간론적 이원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속사람이란 영혼과 육신을 포함한 나, 전 인격적인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사람은 사탄에게 길들여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하나님에게 굴복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존재가 속사람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존재가 겉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말씀을 이제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겉사람은 점점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젊어진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내가 그동안 세상에 살아오면서 가졌던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욕망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내가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키워놓은 근육들을 풀어 없앨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리어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를 보니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원문으로 푸니마티코스라고 하죠. 둘째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죠. 원문으로 사르케코스라고 합니다. 셋째는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원문으로 푸시케코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마치 신령한 자처럼 딱딱한 음식은 먹지를 못해도 젖이라도 먹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아예 영적인 일은 받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지금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떠들고 다녔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이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양식 되시는 딱딱한 떡을 먹어야 성장을 하는데 자꾸만 젖을 달라고 보채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고 직분을 맡아도 도통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불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나온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먹으라 그랬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아니 왜 급히 먹습니까? 지금 이 유월절이 구원받은 날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소풍 가듯이 즐기면서 가면서 천천히 먹으면 어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으니까 홍해가에다가 횟집 차려놓고 니나 너 하고 얼씨구 좋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변호사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도 안 되고 속히 떠나라.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리고 너희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과거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겉사람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딱한 식물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고착화를 영어로 fixation이라 그러죠. 몸은 성인이 됐는데도 이 생각은 어린아이에 픽스된 것입니다. 고정된 것입니다. 고착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적 자폐증 환자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강건해지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깊은 감옥 속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상상해 봅니다.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 없습니다. 착고의 채움을 받고 빛도 들어오지 않고 춥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무릎 꿇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이 형식들, 대상들, 내용들을 중요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언부언을 잘하고 또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매일 똑같은 기도만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식을 고착화할 필요는 없지만 형식을 통해서 주시는 그 내용들까지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감히 아련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주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드리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메우스루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암으로 인해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김상규 집사님 그리고 최선휘 권사님 그리고 수술하신 이 나경숙 집사님 계시는데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에 이런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또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김상규 집사님, 나경숙 집사님, 그리고 최선희 권사님,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시고, 또 우리 나경숙 집사님은 회복 중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더 건강에 힘을 더해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곳에 계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아픈 곳 있으시면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이 시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오니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요 이 저녁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홀로 있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며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리라고 이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상규 집사님 위암으로 인하여 수술 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실 때에 그 위암이 완전히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사오니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선희 권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경숙 집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몸의 구조와 체질들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놀라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심한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백성들 주를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모든 바이러스가 몸에 붙는 즉시 사라지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위험한 것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심한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자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환난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각 처소에서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며 주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말씀의 약속 믿고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기도한 모든 이들 그 손을 얹은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 주여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며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사오나 모든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